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입니다.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창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께서 부한이나 아니면은 H마트, 그 다음에 신신 같은 데서도 파나요? 신신에서 파나요? 그 깻잎씨, 그 다음에 뭐 상추씨, 씨앗들을 사셔서 깻잎 씨앗을 심으시면은 무엇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씨앗을 심으십니까? 깻잎, 그렇죠? 상추 씨앗을 심으시면은요, 상추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심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깻잎 씨앗이나 상추 씨앗을 봤을 때 그것이 깻잎처럼 상추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심으면 깻잎이 날 거를,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이건 깻잎 씨앗이야,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으실 때 과연 날까 안 날까 의심하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심으면 나겠지 생각하시고 심으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겠지 하고 심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인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깻잎 씨앗을 심을 때에 무엇을 바라시고 그 깻잎의 씨앗을 심으십니까? 그렇죠. 싹이 나고 깻잎이 나중에 맺힐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람 보신 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우리 몸에 스치면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보면은 밖을 보시면 뭐가 막 움직입니까? 그렇죠? 나무들이. 그게 바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 자체는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 잎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6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56편은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56편도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까? 똑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내가 죽은 믿음이 있는지 산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은 남을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건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건전지 하나는 죽은 건전지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건전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다르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생겼습니까? 죽은 건전지랑 살아있는 건전지랑. 예?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거는 살아있고 어떤 거는 죽었고. 먹어봐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어디다 꽂으세요? 리모컨, 굳이 리모컨에다가. 예, 맞습니다. 리모컨에 꽂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TV가 켜지나 안 켜지나. 그렇죠? 죽은 건전지를 넣으면 TV가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그렇죠? 산 건전지를 넣으면 켜지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죽은 배터리나 살아있는 배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것을 리모컨에 넣든지 아니면 장난감에 넣든지 했을 때 그게 작동이 되면 이거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에 말씀대로 움직이게 할 때에 불이 켜지게 하든지 향기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죽은 것 같이 생긴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든지 하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저희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이 싹 들어갔을 때에 움직이면 빛이 켜지면 TV를 켜줄 수 있으면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아무리 넣어도 빛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시편 56편에서 이 살아있는 믿음 또 증거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실상 바라는 것을 주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 살아있는 믿음, 바라는 믿음,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4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부러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4절과 10절만 말씀을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오늘 시편 56편을 계속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11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56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이 시편 56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죠?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라나 하시는 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 여러분 여기와 임재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예수님 저기 계시잖아요. 안 보이세요?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 예, 말씀은 분명히 보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다고요? 자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요즘은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왜냐하면 1세기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나와서 받은 편지를, 사도 같으면 사도 바울 편지 같으면 편지가 오면 돌려가면서,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럼 딱 사도 바울한테서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에 오늘 편지 왔습니다. 7월 24일 날로 날짜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 돌려볼 수 없으니까 모여라 이래요. 그리고는 대표자가 나가서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 듣잖아요.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니. 또 듣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또 딱 앱 쳐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면 다 말도 읽어도 주고 또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마다 변화가 되는 거, 그렇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랑 예수를 믿고 나서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이 말씀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말씀을 진통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제로 받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진통제와 치료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다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 맞죠? 진통제와 치료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아프셨어요. 안에 맨장이 걸렸어요. 예로 들어서 맨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맨장염이 걸렸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진통제 먹는 거랑 치료를 받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진통제는요, 순간적으로 그 아픈 것만 없애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치료제는 비록 그 치료제를 먹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든지 그 당시에는 진통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데에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통제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믿고 넘어가. 그렇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넘어가. 그래서 구원파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밀양 내용을 보시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아들인지 아이를 누가 유괴를 해서 죽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니까 그 죄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피해자의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그 피해자의 엄마가 기가 찬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하게 있고 기쁘게 있는 걸 보고는 되게
시험에 받아서, 저희들로 말하면 시험에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제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통제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나 혼자 좋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각제를 먹은 것 같은. 말씀은요, 환각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칼 막스인가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종교는 마약이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통제로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뜯기고 아프고 치료받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먼저 그 피해자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한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다 내버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씀을, 믿음을 진통제로만, 환각제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많은 저희 믿는 자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진통제와 치료제를 구분을 못해요. 치료제는요, 뭡니까? 내가 치료받을 때, 여러분 병원 가서 맹장염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술 받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귀찮아요. 날짜 잡아야 되죠. 뭐 급하면 그날 해주겠지만 언제 오십시오. 무슨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 대야 되죠. 마취해서 풀려나면 또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아픔을 참아야만 진정한 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 다 건너뛰고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안락, 순간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라는 실상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뭘로요? 치료제로. 그래서 에스겔서랑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다 치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겁니다.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거를 대면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진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나가는 수고,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수고는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면 이제 말씀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뭘로?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로. 비록 치료하는 데 수고가 있고 시간을 써야 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치료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치료해야 되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치료해야 되고요. 나의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통제 먹었다고 해서,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그 골마 터진 부분이 낫는 건 아닙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진정한 믿음은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9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래 잡는 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큰 엄마 고래를 잡는 방법, 특정한 어떤 고래가 있는데 엄마 고래를 잡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엄마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요, 먼저 쫓아다니는 새끼 고래에게 창을 꽂는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니까 헤엄쳐 다니는 것도 좀 부족하고 쉽게 창을 꽂을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새끼를 잡는데요. 그래서 새끼에게 창을 딱 꽂으면 창에 맞은 새끼가 막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그 곁을 뱅뱅 돈답니다. 절대로 안 떠난대요. 이 고래가 되게 영리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치면 살 걸 알면서도 내 새끼가 창에 꽂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뱅뱅 돌다가 있는데 마지막에 뱅뱅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 그 어미 고래를 마지막으로 창을 던져서 잡는 됩니다. 그것이 엄마 고래를 잡는 방법이래요. 인간들도 되게 악해요. 그렇죠? 새끼를 사용해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아이를 유기해서 그 엄마를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피조물인, 이 동물의 하나인 고래는 그 새끼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걸 각오하고, 죽을 걸 생각하고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 여러분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마치 어미 고래가 죽어가고 있는 새끼 고래를 포기 못하고 같이 창에 맞아서 죽어가듯이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포기를 못하시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절대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어미 고래가 자기가 마침에는 죽을 줄 알면서도 떠날 수 없었던 그 엄마의 심정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죽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심정으로 옆에 계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심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저희가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사야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일 보고 두려워하고 내 주위에서 잘 사업이 안 되는 걸 보고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특별히요, 그건 동행하심인데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죠? 동행하시는데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행하실 때 여러분 같이 여행을 다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같이 여행할 때 2분이나 4분이나 동행하시면 주로 뭘 하십니까? 여행들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기 LA로 아니면 샌디에고 같은데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을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차 안에서 주로 뭘 하세요? 대화하시죠. 동행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동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10시간씩 하다 보면은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 1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동행을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런 대화만 되지만 10시간이고 이틀이고 뭐 일주일씩 같이 동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그게 동행입니다.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불평하십시오. 저번 주에는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불평이랑 이 불평이랑 좀 다릅니다. 예.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건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그래도 욥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다 불평이에요. 그 30장이 넘는 걸 하나님 앞에 욥이 친구들한테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 나도 때때로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런 음성 또 들려주시고, 예. 저 목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맞아. 야, 저 목사 나도 보니까 목사로 세웠지만 왜 세웠는지 나도 모르겠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내 말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와라. 나와 변론하자. 대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시면은 도망가지 마십시오. 상처가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진통제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치료제입니다. 다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다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죠. 치료제로 사용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지금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시고 프리텐드라고 그러잖아요. 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감사 안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슬픔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합니까?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얘기를 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그분 때문에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다. 예, 너무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데 있는 분들. 예. 그럴 때 씨름을 합니다. 솔직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분들을 품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뒤끝이 장렬입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씨름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럴 때 제가 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빛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빛에 딱 하나님께서 빛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걸어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빛에 있지만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들여보내주시고, 다른 길로 갈 것 같으면 또 잡아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생물들도요, 빛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추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어느 쪽으로 쫙 줄기가 많이 뻗어나갑니까? 그렇죠. 빛을 찾아갑니다. 근데 인간만,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근데 이 동식물 중에 어두움을 쫓아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이라고 할까? 생물들이 있어요. 쥐도 그럴까요? 또 뭐가 있죠? 뭐요? 두더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깜깜하다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불을 확 켜면, 그냥 사자자작 들어가는 거. 네. 집안에 있는 거 주로. 그쵸? 바퀴벌레. 벌레잖아요. 그쵸? 벌레가 빛을 싫어합니다. 그 인간들이요, 벌레 같은 존재라 어두움에 있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할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맹인이 맹인을, 그렇죠? 빛을 모르니까. 빛이라는 것은 인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욥기 25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성경은요, 저희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도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죠? 빛이 싫어서 숨어버리는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빛을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쫓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어둠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빛을 좋아하는 거. 옛날에는 어둠만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빛을 쫓아다니는, 빛 안에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대, 깜깜한 밤에 등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배로 하여금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빛에는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추, 그 다음에 깻잎, 물도 많이 주셔야 되지만 뭘 잘 봐야 잘 자랍니까? 햇빛, 그렇죠? 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 빛은요,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해놨는데, 아하! 근데 옆에 아하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깨달음이요. 근데 깨달음의 상징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가 뻑 있으니까, 저게 뭔지 모르시죠? 그렇죠. 정부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빛. 그렇죠. 빛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이 빛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봐서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잘 가고 있는지 또 알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잘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또 알려주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랑 지금 읽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렇죠? 빛은 또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은요, 증거를 나타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인데, 말씀을 치료제로, 그렇죠? 절대로 진통제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중에 한 분, 두 분? 네, 그런 분만 요 말씀을 가지고 진통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 기분 좋게 하시고, 그때만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나가면은 바뀌질 않아요.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통제로만 먹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8분, 9분은 치료제로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산속에서 말씀을 그런 치료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체면 차리실 거 없습니다. 어느 부모 3살짜리, 4살짜리가 부모 앞에서 체면 차리면 그거 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이 좋으세요? 10살, 5살짜리가 엄마 앞에서 아범마마, 어머니 뭐 이러면 체면 차리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애는 애답게 떼쓸 때는 떼쓰시고요. 아플 때는 울으시고요. 불평할 때는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다른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한테 가서 불평하지 마시고 야, 김 집사야, 야, 오늘 현 목사 왜 저러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날 현 목사가 왜 저렇습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저 인간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인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만 찾아보시는, 깨달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살아있고 증거가 되는 또 실상을 잡는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